왜 이렇게 찬양이 짧지?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헌신에 대한 대전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삶의 질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총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세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문단에서는 그 9절에서 21절까지는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신령한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일 잘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 짧게 하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 짧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다.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지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메시지는 광고가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설교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그 깨닫는 것들이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measure of fai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easure라는 말은 측정하다, 대책, 조치, 평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불러냈다. To call out. 어디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뽑아낸,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속량해낸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공동체. 이게 뭐냐?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a militant church,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그런데 그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움은 마귀와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움.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외에 여러 가지 섬김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 활동을 우리가 할 때, 봉사가 뭡니까? 받들 봉의 일사자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받들어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은 많이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상이 크고 장로님은 상이 크고 집사는 상이 찌끔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은사를 선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히 평가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또 자신을 갖다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존재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일을 맡기신 건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아, 이 사람은 교사로 훌륭하겠다. 여러분들 교사 그러면은, 교사는 무슨 집사 밑에 있는 게 교사인가 이러는데, 본래 1541년, 이제 실제적인 개혁을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실제적 종교 개혁을 할 때,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 네 직제로 출발한 게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교사라는 게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교사라는 직분이 사실은 장로 밑에 있는 직제예요. 예? 아주 중요한 직제입니다. 이 직제가 직제를 없앤 거예요. 직제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갖다 교사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뭐 각 이제 일하는 부서에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니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필요한 일이 이제 뭡니까? 교회를 협력하고 담임 목사를 협력해서, 예? 성도들을 대표해서 당회장 목사를 잘 섬겨서
담임 목사님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는 일이야. 그럼 안수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일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 권사들은 하는 일이 뭐냐?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로 성도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돌아보아야 되는 이런 책임이 권사들의 책임이요. 권사. 그래서 권사가 훌륭한 거예요. 권사가. 옛날에 권사님들 그러면요, 교회에 젊은 장로님들이 다 권사님 말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영희 전사님하고 흑석동교회, 지금 옛날 구 흑석동교회 한가람교회에 있을 때 거기 그 방중의 권사님 같은 분은요, 아주 머리를 쪽지고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그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전동태 장로님이나 황현성 장로님이나 이병호 장로님이나 이런 젊은 장로님들이 어머니같이 따랐어요. 믿음의 예들을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권사님에게 여쭤볼 만큼 그렇게 그 권사님의 지도를 따랐어요. 요즘에는 그런 지도력들이 없어졌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큰 집회를 한다고 그만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예배 드리는 것만큼 거기에 은혜를 끼치도록 그만큼 하고,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이끌고 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할렐루야, 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비겁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비겁해도 안 돼요.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나는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지상 위에 사는데 염색체가 같은 사람이 없고 IQ가 같은 사람이 없고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채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바로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잘 어울리는 것, 어우러지는 것, 이 어울림의 한마당, 이게 바로 가정이요, 이것이 사회요, 이것이 큰 어울림은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도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화합이 돼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다 우측으로만 가면 안 돼요. 다 좌측으로만 가면 안 돼요. 길은 똑바로 가라고 돼 있죠. 좌로 가는 길도 있고 우로 가는 길도 있는데 길은 반드시 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좌로 가는 길도 반드시 길을 따라가야지. 남이 갈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규범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없다 이렇다고 열등의식을 가질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좀 빌렸으면 되고, 또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아? 그럼 또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이에요. 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요, 제가 이 교역을 하면서 또 무슨 총무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뭐 글씨를 잘 쓴다 이런 거 잘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서기한테 다 맡기고. 그러니까 뭐 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노예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장 할 때도 너무 좋아요. 왜? 8명의 분호회장이, 목사 분호회장 있고 장로 분호회장 있고 석이 있고 부석이 있고 회록석이 있고 부회록석이 있고 회계 있고 부회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각
한 20개 또 부서가 있고 부장들이 또 다 도와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주장만 안 하면 돼요.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공동의 생각들을 한 대 모아서 쫙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제자들이 너무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쭉 읽읍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할 일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린 종이기 때문에 종의 영광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다. 글로리라는 말은, 독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교회가 다 기뻐해요. 담임 목사가 기뻐하고, 담임 목사를 수정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기뻐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예, 이거 좀 휴대폰 좀 꺼주세요. 휴대폰을 소리를 좀 죽여주시고. 아니, 또 날 것 같아요. 이영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할 때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사지백체 이야기하잖아요. 사지백체. 머리, 몸, 손발. 이게 사지백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오장이 뭐예요? 간, 심, 간장, 심장, 비장, 폐,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육부가 뭐예요? 육부가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 그 다음에 삼초. 삼초가 뭐예요? 삼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통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에서 의학서에서 이 오장육부라는 말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삼초는 제일 상초는 흉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심장 쪽입니다. 그 다음에 중초는 상복부, 그 다음에 하초는 하복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부 가운데.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광이 소변을 잘 이제 이렇게 걸러낼 수 있도록 화기를 제동하는 모든 기의 근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삼초라는 거예요. 삼초.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 그래서 이 오장에서는요, 오장은 생명 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정, 이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기, 신, 혈, 혼, 백, 그 혼백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의 저장소. 그 생명의 근본이 되는. 사실 우리 속에 이 하트, 우리들의 영, 이 마음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우리들의 5장 6부 안에 5장 안에 정이라는 거 우리 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 그다음에 기가 뭔지 알지요? 기. 요즘에 이제 그 무슨 병 치료를 하고 이러는데 기 치료를 가지고 그걸 은사로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속여먹고 교역자들을 마다가 이러는 그런 이 사이비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전부 다 이방에서 온 이 무슨 저 인도나 이런 데서 오는 기 치료 아시죠? 그 전부 다 이게 그 육적인 것들이지 영적인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가 병을 고치고 그것이 뭐 우리가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뭐 혈이라든지 이런 혼백이 담겨 있는 장소를 5장에 있다. 그게 이제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영이라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은 혼이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간이나 심장이나 또는 비장이나 이 폐나 또는 신장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니까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란 개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다?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몸이다 이거예요. 사지백체 이게 몸이잖아요, 몸.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지금 말하는 5장 6부가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변화하고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람의 몸과 같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위가 위의 활동, 소장이 소장 활동을 해야 되고, 대장이 대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쓸개가 쓸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방광이 방광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삼초가 상초, 중초, 하초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이게 물을 걸러내고 수도기관과 같은 그런 전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야.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여튼 물을 잡술 수 있는 것만큼 잡수세요. 물을 많이 잡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피의 90%, 살의 뭐 80%, 뼈의 25%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화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 4장 4절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에베소 4장 16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여러 지체가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고 세움을 받아서 제가 한 인격체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간에 암이 왔다든지
그래서 암 4기가 됐다든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장 육부 가운데서 기능이 하나가 잘못됐다. 몸 전체의 기능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관계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통일성과 다양성과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체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지체들은 한 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통일이 돼가지고, 예? 지금 제 5장6부, 그리고 제 몸에 10만 킬로의 혈관들이 있는데 이 피가 47초, 48초면은 한 바퀴를 돌아요. 얼마나 빨리 도는 건지 모릅니다. 고속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 고속도로 아우토반으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속에 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 생명이 막 그냥 놀라울 정도로 이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우리 몸에 혈관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심장에서 막 림프를 하는 거예요. 펌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몸이 지금 그렇게 막 피가 막 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복잡하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이게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성.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아까 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의 몸이에요. 그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장미영 집사님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장미영 집사님이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지금 교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예? 한혜자 집사님이 오늘 지금 나와가지고, 예, 오늘은 내가 이순에 가서 꼭 만날 거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둘이 다정하게 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지금 너무 다정하게 앉아 있어요. 예?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떨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보니까 저분들이 왜 저렇게 다정하게 앉으시나? 예?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녀요. 생각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신동순 집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늦을 겸에 막 아까 보니까 크지도 않은 컴파스를 갖고 막 엄청나게 막 뛰어버려. 예? 그 다양성, 그 다음에 다양성은 사람의 몸에 속한 지체는 수없이 많으며 그 지체들은 모두 동등한 생명체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의 분량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신, 비폐, 신, 우리의 담, 쓸개, 소장, 대장, 다 이게 위장 다, 방광, 삼초, 이 삼초 다 기능이 달라요. 다양해요. 예?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다음에 상호 관련성은 몸의 지체들이 제각기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른 지체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자신의 그 직능을 원활히 수행할 때 몸 전체의 기능이 정상적 이제 상태를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성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서 밤나라 대추나라 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제 속에 있는 간장, 비장, 위장, 이 오장육부가 서로 뭐라고 창간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저들끼리 무슨 다투고 이런 일도 없어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그런데 속이 편안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편안하죠?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통일성과 다양성과 관련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성, 다양성, 상호 관련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 그리고 다양하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도움으로써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지한이가 이제 학생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젓하고 좋아요. 보기 좋아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지한이가 학교 가는 날 목사님 기도했다니까. 세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게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라는 말은 이 프로포션이라 이런 말인데, 뭐 비율, 비례, 부분, 균형이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균형을 잘 맞춰 똑바로 되고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자기 믿음의 분수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만큼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맡길 이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할 때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헛소리를 하려고 그래. 헛소리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딴소리를 자꾸 해요. 딴소리를.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예? 왜? 헛소리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절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골로새서고 성령에 대해서 똑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걸 쓴 게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로마서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책을 왜 써놨느냐? 교리서를 왜 써놨느냐? 우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이 부재해요. 그러면은 한 1년만 가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10년 전에 설교한 게 오늘 오니까 다 틀린 거예요. 20년 전에 설교한 게 다 틀린 거예요. 왜?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골격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해석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이 봉사하는 일인데, 봉사, 이 서빙한다 그러잖아요. 서빙한다. 그게 봉사입니다. 서빙한다. 제공하다, 복무하다, 봉사하다, 근무하다.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 뭔가 필요한 거, 상대방이 필요한 걸 갖다가 채워주는 게 뭐예요?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능,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는 거예요. 그걸로 잘 섬겨주는 겁니다. 아멘.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걸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다루는 걸,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은 가르치는, 또 음식 잘하는 분들은 음식하는 일로, 뭐 섬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정리 잘하는 분들은 정리하는 일로, 청소 잘하는 분들은 청소하는 일로, 다 이게 각각 다 하는 거예요. 각각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청소는 청소하는 일만 하면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는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쌍둥이들 와 있어요. 쌍둥이들이 목요일날 왔다가 지금 이제 아침에 간다고 하는데, 제가 집사람 손 하나라도 덜 가는 게 뭔가 그래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해놓고 인형 뭐 던지고 이러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왔어요. 아마 한 10번은 손 덜 가게 해놓고 왔다니까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하긴 뭘 잘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은 이 티칭이라고 그러잖아요. 티칭. 이건 가르치다, 일러주다, 훈련하다, 배우게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그것도 모르냐. 야, 발로 해도 그보다 낫겠다. 이러고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가요 다 달라요. IQ가요 몇 차이가 안 나는데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까지 한글 가르친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친구.
난 그 친구 걱정했어요. 저 친구가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돈도 많고 아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죠?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그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얼마나 제자들 웃깁니까? 제자들 말도 안 돼. 아유 제자들. 그래도요 가르치잖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누구세요? 그러면 또 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말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요. 근데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여보, 거기 초밥이 맛있대네. 그게 무슨 얘기요? 먹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래, 그 주방장이 잘해나 보지. 이러고 안 가요. 이원회로 나왔어. 이원회로 나왔는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초밥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그랬더니, 그럼 초밥 사라고 뭐라 그랬냐? 초밥집 얘기를 하긴 계속 한 거예요. 3번 한 거예요. 근데 초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초밥 먹고 싶다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못 산다고 가정법원에 나왔어요. 응?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요, 말을 분명하게,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또 여자들은 남자들의 말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의 말을. 남자들은요, 예? 남자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몰라요. 잊어버려요. 말을.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25년 전에 속상했던 일을 한 번 나왔다. 나중에 갱년기 오면 난리나. 갱년기 오면. 지금 신랑들이 막해지. 다 이제 나중에 다 갚을 날이 있어.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해. 예? 어떤 제가 아는 사모님은 세상에 35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미치겠더니 이틀 동안 울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했다. 권위하는 일은 이게 이제 encourage, 격려한다는 건데, 예, 즉 장려하고 권하고 잘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일, 그래서 잘 이렇게 일이 되도록 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게 이 diligently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열심히 근면하게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면하게라는. 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 cheerfully 그러잖아요. 이 cheerfully라고 하는 것은 들떠서 기분 좋아가지고 막 즐거움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막 업돼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갖다가 이제 그 구제하고 이럴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 기분 좋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들뜬 것처럼.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봉사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